안녕하세요. 눈부심 가내수공업의 눈부심입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오강남의 도마복음풀이 살아계신 예수의 비밀의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 2009년에 또 다른 예수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그 개정판인데요. 저는 또 다른 예수도 갖고 있고 이 책도 갖고 있습니다. 이유는 어, 제목이 이렇게 달라진 것은 내용에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샀어요. 어, 이렇게까지 제가 그 개정판까지 사서 보는 이유를 이제 책을 함께 읽으면 더 많이 소상히 알게 되실 건데, 그 흔히 얘기하는 성서의 4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도마복음은 성서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도마복음은 외경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개신교도이기는 한데 그 일반적으로 개신교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회 잘 안 가고요. 사실 교회로 발길을 두지 않은 지 한 2년, 3년 넘은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뭐 자주 가지는 않았지만 어디 가서는 종교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저는 개신교도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행태가 많은 분들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도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에 이제 싸잡혀 있는 어떤 그 무리에 소속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얘기하는 교리나 교의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모든 것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긴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간간히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웃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도마복음을 읽게 되었고, 그러니까 오강남의 도마복음 풀이 이 책들을 읽게 되었고, 저는 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고요. 공부하는 것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흔히 얘기하는 신학이라는 분야의 책들도 꽤 많이 보는 편이고, 어, 기독교의 야훼 말고도 다른 신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뭐 신화, 그리고 뭐 불교에 관련된 책들, 비교 종교학 책들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도마복음은 그런 와중에 이 도마복음을 사실 그 제도권 내에 있는 신학자들도 물론 연구를 많이 하지만 특히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꽤 많이 해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오강남 선생님이신 거고, 우리나라에는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이 도마복음 가지고 강연도 하시고 책도 있고요. 유튜브 찾아보시면 꽤 많은 그 영상들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은 것은 그 종교적이긴 하지만 특정 종교에 얽매여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서문을 이제 제가 좀 이따 읽을 건데 서문에 나타난 이야기들로만으로도 사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문서이기도 해요. 특히 나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비롯되었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그런 질문들을 갖고 뭔가 내면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그런 수련들을 하시는 분들, 그런 명상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 도마복음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보고자 오늘 갖고 나왔습니다. 어, 지금 이 책에는 초판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개정판 서문이 있습니다. 두 개 다 읽겠습니다. 먼저 오강남 선생님 저자가 어떤 분인지 한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읽어볼게요. 오강남,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 종교학 명예교수로 북미와 한국을 오가며 집필과 강연을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교에서 화엄, 법계 연기, 사상에 관한 연구로 종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북미 여러 대학과 서울대, 서강대 등에서 객원교수, 북미 한인종교학회 회장, 미국 종교학회 한국종교분과 공동의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노장사상을 풀이한 도덕경, 장자, 종교의 이해와 분석을 담은 종교란 무엇인가, 세계 종교 둘러보기, 예수는 없다, 불교, 이웃 종교로 읽다, 오강남의 그리스도교 이야기, 진짜 종교는 무엇이 다른가, 종교, 이제는 깨달음이다. 이건 공저고요. 또 공저가 나를 찾아가는 15도 여행 등이 있고, 번역서로는 틱나탄 스님의 살아계신 붓다, 살아계신 예수, 귀향, 칼릴 지브라의 예언자를 비롯하여 예수 하버드에 오다, 예수의 기도, 내 인생의 탐나는 영혼의 책, 50 등이 있다. 제17회 코리아 타임즈 한국 현대문학 영문 번역상 장편소설 부분을 수상했다. 이 책은 초판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개정판 서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판 서문도 같이 읽고 싶은 게, 초판 서문이 도마복음이 어떤 문서인지에 대한 설명이 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이 도마복음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통 책이 아닙니다. 그것은 도마복음에서 또 다른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가 여기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꾸어 놓는다는 점 때문입니다. 22세에 옥스포드 대학교 교수가 되고 그 후 신비주의에 대한 방대한 저술을 펴낸 앤드루 하비 같은 이는 1945년에 발견된 이 도마복음이 같은 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가진 문헌이라고까지 하면서 도마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런 책을 손에 들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이렇게 중요한 문서가 어떻게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문서의 특징은 무엇인지 잠깐 알아보고 지나가기로 합시다. 도마복음의 발굴. 1945년 12월 어느 날 무함마드 알리라는 이집트 농부가 다른 몇 사람과 함께 카이로에서 남쪽으로 약 500km 떨어진 나일강 상류 나그 함마디라는 곳 부근 상기식에서 밭에다 뿌릴 퇴비를 채취하려고 땅을 파다가 땅속에 토기 항아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귀신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떻게 하나 무서웠으나 금덩어리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항아리를 열어보았습니다. 귀신이 나오지는 않아 안심은 되었지만 실망스럽게 금덩어리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로지 가죽으로 묶은 13뭉치의 파피루스 문서뿐이었습니다. 문서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금으로 가득한 항아리보다 더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 턱이 없던 그는 고문서도 골동품으로 값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이를 시장에 가지고 나가 오렌지, 담배, 설탕 등과 맞바꾸었습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 문서는 고문서 전문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그 함마디 문서의 발굴 경로입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왜 땅에 묻혀 있었을까요? 4세기 초 로마 제국을 통일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제국을 통치할 하나의 종교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스도교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하느님,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조, 하나의 성서로 통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25년 그는 약 300명의 지도자를 모아 니케아 공의회를 열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젊은 추기경 아타나시우스가 예수의 인성만을 주장한 아리우스파를 물리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그 여세를 몰아 그 당시 개별적으로 떠돌아다니던 그리스도교 문헌 중 27권을 선별하여 그리스도교 경전으로 정경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계속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367년 자신의 신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이단적이라고 여겨지는 책들을 모두 파기 처분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는 이집트에 있던 그리스도교 최초의 수도원 파코미우스의 수도승들이 그 수도원 도서관에서 몰래 빼내 항아리에 넣어 밀봉한 다음 나중에 찾기 쉽도록 상길스 큰 바위 밑에 있는 땅속에 숨겨놓은 책들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의 발견은 1947년 사해 두루마리의 발견과 함께 성서 고고학상 최대의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주로 히브리 성서와 유대교의 연구에 귀중한 자료라고 한다면 나그 함마디 문서는 특히 신약 성서학과 초기 기독교 역사 연구를 위해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재료가 되었습니다. 나그 함마디 문서 뭉치들 속에는 모두 52종의 문서가 들어있었는데 이 문서들은 전부 이집트 고대어 중 하나인 콥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콥트란 이집트라는 뜻인데 콥트어란 고대 이집트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쓰던 말로서 콥트 사본이란 콥트 말을 그리스어 문자로 적은 사본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이름의 복음서들, 예를 들어 도마복음, 빌립복음, 진리복음, 이집트인 복음, 요한의 비밀서 등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것이 바로 도마복음입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도마가 예수님의 쌍둥이 형제로 알려져 있었던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도마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그리고 그가 전하는 비밀의 메시지에 그지없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도마복음 콥트어 사본은 글씨의 필체로 보아 대략 기원 후 350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마복음 자체는 여러 가지 정황을 참작해 볼 때 기원 후 약 100년경 요한복음과 비슷한 연대에 지금의 형태로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50년에서 6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도마복음은 대략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마가복음이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에 기록되었다고 추정되는 마태복음, 누가복음보다 10년 내지 20년 더 오래된 전승을 포함한 복음서라는 이야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이 나그 함마디의 콥트어 사본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19세기 말 영국 고고학자들이 나그 함마디에서 나일강을 따라 북쪽으로 약 250km 떨어진 옥시린쿠스라고 알려진 고대의 쓰레기 처리장에서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파피루스 뭉치를 발견했는데 그중 일부 조각이 나중에 콥트어 도마복음이 발견된 후 도마복음의 그리스어 히라버본의 일부로 판명되었습니다.
이 그리스어 파편들은 콥트어판의 약 20% 정도에 해당됩니다. 거기 있는 그리스 문자의 필체로 보아 이 사본은 대략 200년경에 필사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나그 한마디의 도마복음과 비교해보면 약간씩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기도 합니다. 도마복음의 특성. 도마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아는 분들에게는 귀에 익은 말씀이 많습니다. 실제 약 50% 정도가 공관복음에 나오는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도마복음이 공관복음과 가장 다른 큰 특징은 공관복음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기적, 예언의 성취, 재림, 종말, 부활, 최후 심판, 대속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 대신 내 속에 빛으로 계시는 하느님을 아는 것, 이것을 깨닫는 깨달음, 그노시스를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고 죽음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지주의 문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특히 도마복음을 그와 비슷한 시기에 쓰였으리라 생각되는 요한복음과 비교할 때 둘 다 우리 내면의 빛을 강조하고 있고 미래에 있을 종말보다는 태초나 지금을 강조하는 등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다른 점은 요한복음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거나 예수님을 나의 주 하느님으로 믿는 등 믿음을 강조하는 데 반해 도마복음은 일관되게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마복음이 이런 특색을 지니게 된 것은 그 당시 이집트, 그리스, 로마를 비롯하여 중동 지역 일대에 성행하던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른바 도마복음이 영지주의 복음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영지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지주의를 두고 기본적으로 영지, 곧 깨달음을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주장하는 가르침이라고 본다면 도마복음은 영지주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의 핵심이 물질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모두 악으로 규정하고 인간의 영혼이 이런 악한 물질 세계에 갇혀 있기에 거기서 벗어나야 함을 가르치는 사상체계라고 한다면 도마복음에는 그런 생각이 중심 사상으로 강조되어 있지 않으므로 영지주의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2세기나 3세기에 유행하던 영지주의의 모든 것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최근에는 도마복음을 영지주의 복음서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1979년 영지주의 복음서라는 책을 내어 도마복음을 비롯하여 이른바 영지주의 복음서를 세상에 널리 소개한 프리스턴 대학교의 일레인 페이제스 교수도 최근에 낸 도마복음에 관한 그의 책에서 이러한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도마복음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영지주의에서 전통적으로 가르치는 우주론, 신관, 인간론, 구원관 같은 여러 가지 가르침들 중 무엇보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깨달음을 통해 옛 자아에서 죽고 새로운 자아로 부활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여기고 받아들인 것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이런 사실들을 감안할 때 저는 도마복음서를 구태여 영지주의라고 하는 한 가지 특수한 사상체계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생긴 결과라고 할 것 없이 세계 종교 전통 어디서나 심층 깊이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신비주의적 차원에 초점을 맞추었던 복음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문으로 영지라고 번역하고 영어로는 보통 knowledge라 옮기는 그리스어 그노시스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깨침 혹은 깨달음에 해당하는 말로서 꼭 영지주의에서 특허를 낸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나 곧 반야, 통찰, 꿰뚫어봄, 직관과 같은 계열의 말입니다. 불교에서 반야를 통해 성불과 해탈이 가능해짐을 말하듯
도마복음도 이런 깨달음을 통해 참된 쉼이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도마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만 적은 어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출생이나 활동 등 행적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언급마저도 없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어록만으로 이루어진 도마복음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사용하기 위해서나 길거리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할 때 쓰기 위해서 혹은 신비적 명상을 위한 화두 비슷한 것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보는 등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쓰였든지 저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을 통해 내 속에 있는 천국, 내 속에 있는 하느님, 내 속에 있는 참 나를 발견함으로써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라는 기본 가르침에 충실한 복음이라 봅니다.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했던가 하는 것을 도마복음과 같은 계통으로 나그 한마디에서 도마복음과 함께 발견된 빌립복음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농사를 짓는데 4가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물, 흙, 바람, 빛. 이런 자연현상의 결과로 수확물을 곳간에 모을 수 있다. 하느님의 농사에도 이와 같이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믿음, 소망, 사랑, 깨달음. 믿음은 우리가 뿌리를 내리는 땅이다. 소망은 우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물이다. 사랑은 우리가 자라게 해주는 바람이다. 깨달음은 우리를 여물게 해주는 빛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여 3가지만 언급한 것과 대조적으로 믿음, 소망, 사랑, 깨달음 이 4가지를 강조하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영적 성장의 완성을 위해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 풀이에서 하려는 것. 저는 대학 다닐 때 여러 해 동안 성서, 그리스어, 히라버를 열심히 배웠습니다. 물론 도마복음이 본래부터 콥트어로 쓰였던 것은 아니고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코인의 그리스어에서 번역된 것이라 저의 그리스어 공부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콥트어를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는 없었기에 우리말 번역은 도마복음 콥트어본을 직접 번역하지 못하고 여러 서구 전문가들의 훌륭한 번역과 역주의 도움을 받아 한국말로 옮겼습니다. 이 풀이에서 저는 모두 114절로 나뉘어 있는 도마복음 본문을 한 절 한 절 꼼꼼히 읽으며 제 나름대로 찾아낸 뜻에 대한 저의 반응을 중심으로 써내려가고자 합니다. 이 풀이가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비교 종교학을 공부한 저의 배경을 살려 다른 종교 전통의 문헌들, 특히 도덕경과 장자, 불교 사상 등에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과 비교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도마복음 본문 자체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최선을 다해 찾아보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말씀들이 지금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그 말씀의 더욱 깊은 종교적인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말씀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을 읽고 거기에 촉발되어 제 나름대로의 뜻을 찾아보려는 이런 식의 읽기를 환기적 독법 혹은 독자 반응 중심의 독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런 작업을 거친 다음 다른 학자들은 이 구절들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살펴보고 의미 있는 풀이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독자들은 물론 풀이에 나타난 저의 생각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실 필요는 없습니다. 독자들도 독자 나름대로 읽으시되 제가 읽은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혹시 제가 읽는 방식이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뛰어넘고 본문만 읽으면서 홀로 명상해 보는 방법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제가 읽은 방식이 독자 스스로 더욱 깊이 읽으시는데 약간의 자극제나 일깨움의 실마리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고마워할 따름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널리 읽히고 있는 저의 도덕경풀이나 장자풀이에서 저는 노자님이나 장자님의 말을 모두 경어체로 옮겼습니다. 그와 같이 이 책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경어체로 옮겼습니다. 30세 정도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반말로 했다고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라 해도 자신과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사람이었을 텐데 너희는 들으라 하는 식으로 말했으리라 상상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지금의 개역개정 성경이나 표준 세번역 성경에 예수님의 말씨를 모두 반말로 하였기에 거기에 익숙하신 독자들에게는 이런 존댓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처음에는 좀 어색해 보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읽다가 보면 이런 모습에서 오히려 더 친근감이 느껴지는 예수님을 발견하시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어색해서 못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현재 한국 교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판의 표현법으로 옮긴 것을 함께 실었습니다. 두 가지를 다 읽으셔도 좋고 마음에 드는 것 어느 쪽을 택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원문에는 없지만 가독성을 위해 그리고 색인 인덱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 절에 제가 생각한 소제목과 부제를 붙였습니다. 고마운 분들, 이 풀이를 2008년 1호로부터 12호로까지 1년간에 걸쳐 연재해 주신 기독교 사상의 한종호 목사님과 편집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고의 일부를 밴쿠버 길벗 게시판에 올렸을 때 이를 읽고 반응을 보내주신 길벗 모인 여러분들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첫 달을 얻어 밤잠을 설치면서도 원고를 꼼꼼히 읽고 여러가지 좋은 의견과 조언을 보내준 신생 신비주의 전문학자 성혜영 박사와 몸소 깨달음의 삶을 추구하면서 원고를 읽어주신 박채한 박사님께 그리고 제가 옮기는 도마복음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교우들과 함께 읽으시는 등 계속 응원해주신 임마누엘 토론토 한인연합교회 최성철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내기로 결정해주신 출판사와 편집진 여러분께도 다시금 고마움을 전합니다. 부디 이런 귀중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를 받아 더욱 풍요로워지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 가지 좀 특별한 소망을 덧붙인다면 깨달음을 강조하는 이 책이 한국에서 그리스도인과 불교인들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2009년 봄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게 초판 서문입니다. 그러니까 초판 서문만 지금 이제 읽어도 그 오광남 선생님이 도마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가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네. 개정판 서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개정판에 붙여. 이 책은 2009년 출판사 예담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라는 제목을 달고 나왔습니다. 절판이 된 후 다시 출판사 김영사를 통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에서는 지난 초판에서 고칠 것을 좀 고치고 몇 가지를 보태었습니다. 큰 변화라면 도마복음 원문을 더 잘 음미할 수 있도록 디자인과 구성을 바꾼 것입니다. 초판에서 존댓말로 된 본문 바로 밑에 두었던 개역성경 어투의 본문은 내용상 반복이므로 삭제하고 그 자리에는 영어 번역본을 실어서 의미를 한 번 더 음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문의 풀이 이외에도 도마복음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공관복음에 나타난 천국의 비밀과 함석헌 사상의 신비주의적 차원을 추가했습니다. 성경을 비롯한 각종 자료의 출처, 인용 단어와 문장의 표기도 더 정확하게 수정 보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뒤쪽에 그게 있다는 거는 봤는데, 네. 저의 책 초판이 나온 후 2010년 도올 김용옥 교수가 도올의 도마복음 한글 역주 2, 3권을 내고 저를 초대해서 함께 도마복음에 대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난초와
저의 캐리커처 그림까지 그려 넣어준 그의 저서를 감사히 받고 잘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저의 개정판에 그의 생각을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독자들도 다름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제 책 출판 이후에 캐나다, 미국, 한국에서 도마복음의 내용과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 번 강연도 하고 책을 가지고 서울의 지식협동조합 경계너머 아하에서 몇 번 강의를 또 한 적이 있었는데 강연과 강의에 참석해서 같이 생각을 나누었던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2018년 가을 강의에서 성덕도의 지도자 한 분이 참석하셔서 성덕도의 가르침과 도마복음이 맞닿는 곳을 하나하나 짚어주셨고 유학을 전공하시는 어느 교수님은 도마복음의 여러 부분이 퇴계 선생님의 말씀과 상통한다고도 알려주셨습니다. 이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개정판 출판을 흔쾌히 맡아서 필요한 곳을 수정 보완해 주신 김영사 편집부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개정판이 많은 독자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나아가 독자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2022년 봄 서울에서. 네, 서문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책인 것 같죠? 그래서 이 책은 앞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114절, 그러니까 그 절이 있어요. 성서에도 뭐 장과 절이 있잖아요. 근데 도마복음에는 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114개의 구절이 있는데요. 그 구절들을 하나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 해제를 달아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서문에서도 있지만 이분이 이제 비교 종교학자이시기 때문에 도덕경과 그러니까 노장자 사상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는 불교 사상과도 접목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비교해서 같이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다른 예수로 저는 읽었기 때문에 도마복음이 깨달음의 방점이 있는 문서라고 했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궁금한 게 생겨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뭐 목사님이든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대답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으로 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성도잖아요. 성도가 신에 대해서 또는 그 종교의 교리에 대해서, 교의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뭔가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대답해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피해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피하는 이유도 사실 알겠고 다 알겠는데 대답을 해주고자 하는 노력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3프로 TV에서 더 릴리전 시리즈를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을 저 되게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배덕만 교수님, 배덕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인도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공부하고 알려고 계속 공부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사실 되게 감동받았어요. 신은 인간이 다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을 알고 싶다고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영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을 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떤 그 공부들을 해온 사람들이 대답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렵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 사실은 깨달음의 방점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는 것, 알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뭐 삶에 도움이 되고 뭐 삶의 보탬이 되고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되게 감동받았어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많은 크리스찬으로서. 네. 이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